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2023년이 밝아왔습니다.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진리를 통하여 깨닫고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28, 12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교회 이 편을 한 번으로 못하고 두 번으로 나눠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포로가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냄을 받아 모인 신앙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이시오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든 영적 통치권과 영적 권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신조 12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맞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승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내신 바 되었고 예배와 칭교의 말씀에 교훈과 성만찬의 거행, 온 인류의 봉사와 전 세계적인 복음의 선포에 동참한다. 교회는 그의 권위를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이신 성경으로부터 받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교인들은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교인들은 새 언약의 기초 위에서 산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신앙 공동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신부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당신의 피로 사셨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모든 시제를 통하여 충성을 다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맞이하실 것이다. 이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든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예를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니까 광야교회죠. 그때 이스라엘을 대표한 지도자인 모세가 범하는 잘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배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들이 마신지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바라보면서 몹시 화가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가누지 못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배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에서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갈을 해소시키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뭐라고 외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예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지금 모세가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2번씩이나 치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교회의 주이신 주님과 그의 종인 모세의 위치가 지금 바뀌게 된 거예요. 모세는 물의 선물이 그 반석에게서 기인된 것을 돌리는 것 대신에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행한 마지막 설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심을 증거합니다. 신명기 32장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방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반석이심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62편 7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서 반석이심을 말하고 있죠. 이사야도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건너와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한 평범한 돌로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때 이제 이 광야에서 이 반석에서 물을 마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아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반석이신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모든 영적인 권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적인 권한과 사명을 위임받아 행한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이미 뭘 받았어요?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의 성서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불러냄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쥐약에서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믿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 칭하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뿌리들, 이 교회의 역사를 구약부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자 계획을 하셨습니다. 구약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직된 회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기 시대부터 아담, 셋, 노아, 셈, 그리고 아브라함 혈통의 가족들, 그들이 그분의 진리의 수호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그 진리를 계속 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믿은 신앙의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가정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되고 구약에서의 교회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아름다운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리키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의 이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신 것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덤으로 주신 거고요. 그곳에 가서 정말 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늘 가나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아름다운 복음을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민족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교만과 자아 중심주의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실패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무리를 불러내게 되는데, 그 무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시대를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주님께서 선택하신 신부, 즉 여자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탄생하게 될 사도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교회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이방인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민족과 지역을 뛰어넘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사도교회는 이스라엘 국가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조직이 된 것입니다. 국가적 경계는 철폐되었으며, 그리하여 교회의 전 세계적인 특성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한 민족적인 교회가 되는 대신에 그것은 그 창설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명령, 즉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과 같이 모든 인류를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존재하는 선교사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선교사 교회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은유적 묘사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요. 그 몸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에 보게 되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지체인 우리는, 이 몸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체인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서로 연합하여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 성도들마다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눈도 안 보이죠, 인물도 못생겼죠, 노래도 못하죠, 말도 느리고 남보다 잘하는 것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불공평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에 비하면, 영생의 선물에 비하면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불공평하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불공평하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받은 작은 달란트를 통해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정말 이거 작은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불공평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작은 달란트로 충성함으로 동일한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큰 특혜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 이상의 헌신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충성을,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의 충성을,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충성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고 독생자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며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 작은 몸짓대로 달란트대로 표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다 이뤄놓은 구원의 은혜와 승리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민은 주의 십자가 아래에서 공평하고 공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만이 그분께 마음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으로 그분께 충성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을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달란트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 있음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한 달란트로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한 달란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1000배, 10,000배의 그런 복음의 이 효과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로 충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100달란트, 1000달란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5달란트의 역할만을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를 불공평하다고 여러분들 호소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게 되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이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성전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부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부로 또 주님은 신랑으로 표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께 시집을 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그분께 시집간 것입니다. 시집간 후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회개는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고 뉘우치는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이루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죄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여자, 두 신부가 등장을 하죠. 정결한 신부와 타락한 음녀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정결한 신부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음녀는 누구인가? 타락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지만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그분의 진리를 벗어난 배도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정결한 신부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하여 결론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번째,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무너졌잖아요, 그죠? 유다가 멸망할 때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성도들이 들어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우리가 들어갈 예루살렘 교회는 위에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잃은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을 이끌고 하늘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다가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을 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에서도 예루살렘을 신부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시민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이 성도들, 그죠? 교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사탄이나 우주의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을 강제로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만을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강제로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가족은 가족인데 한 가족이에요. 어떻게 한 가족이에요? 저는 권씨고 다른 사람은 김씨도 있고 양씨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아버지가 같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으로서의 특성이 뭘까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니라.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남과 남이 만났을 때하고 가족끼리 만났을 때하고는 이 서로 나누는 대화나 이런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침례를 받게 되었을 때에 죄인인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혈연으로 맺어진 이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하늘 가족으로서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신 하늘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서로 붙들어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품성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진리의 기둥과 기초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게 될 때에 진리의 기둥이 무너진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거쳐 주도권을 잡게 된 로마 교회는 이교도들의 많은 관습을 진리를 대신해서 교회 안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대신하여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이 모든 것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모두가 이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로부터 온 거예요. 태양신, 날일자,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날. 그죠? 예. 크리스마스, 부활절 다 이 태양의 기류와 관계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태양신 탄생일이에요. 부활절은 태양신이 부활한 날입니다. 낮의 길이가 밤의 길보다 더 길어진 때, 춘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진리를 어떻게 변절시켰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명한 걸 한번 보면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보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이죠. 여기서는 이제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이게 말씀을 손목에다 또 매라는 거예요.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각각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막 기록하고 붙여나가고 뭐 하라고요?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성경 읽는 것을 금지해 버렸죠. 사제들 가운데서도 일부 특별한 무리들만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리아를 숭배했으며 죄 사는 권위가 주님께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만들어서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은 무엇을 위한 개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요 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새롭게 진리가 발견되면 그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교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하여 점점 더 가까이 변화되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위하여 진리의 영인 성령께 진리를 구하고 진리가 발견되면 교리를 바꾸거나 추가해서 그 진리를 따르고 지키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켜 도전해 오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 환란은 어떤 환란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병정시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있는 교회를 공격해 오는 것이 짐승의 표 환란인 것입니다. 음녀가 하나님의 정결한 처녀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환란은 지역적인 환란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환란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와 진리를 변질시켜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음료 교회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와의 전쟁이 바로 짐승의 표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연구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이 권목사가 잘 가르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터를 수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아무런 사견이나 아무런 욕심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살펴보고 그 진리의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 인하여 하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